2010년 1월 31일 남전도의 5차 성경 모임 발표문입니다. 제목, 교회의 체제개혁과 개인의 체제개혁. 성경 Q&A 50시간째로 올립니다. 체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목차와 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개혁의 사건이 있었나? 두 번째,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교회의 체제개혁. 세 번째,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개인의 체제개혁. 그리고 결론입니다. 선입니다. 말씀운동이 시작된 것은 태초로부터이겠지만 방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운동은 이제 어느새 30년이 다 되었다.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일명 구절설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고 강의하는 설교만 들어오다가 성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논리적 통일성에 입각하여 설명을 하는 데 놀란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그냥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설명만 하는데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구나 하고 놀랐었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배워왔기에 이런 일이 다 생겼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건대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명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은 성경 해석학적 관점으로 볼 때 새롭게 뜯어고치는 개혁, 근본 뜻은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취지입니다. 개혁이고 이제까지의 권위와 방식을 단번에 뒤집어 엎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말이겠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기존 교회뿐만 아니라 말씀운동 산하의 교회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일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인 결론에 입각하여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대로 목회자 자신은 성경 결론에 입각하여 설교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성도도 마찬가지다. 성경 결론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성경을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또는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는 약하고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란 권유에 치우치는 설교가 지금 말씀운동 교회의 강단에서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듣는 성도도 성경 결론에 입각하여 말씀을 보지 않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에 현혹되어 바른 설교를 구별치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 한 사람의 체제로 이루어진 교회 행정, 정치, 교육 등의 방향에서 온전히 성도 중심의 교회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의 방식에 있어서도 역시 성도 중심의 자발적인 교육의 형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방기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야 강력히 외치는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결심이고 처음으로 장안주안교회가 체제개혁의 첫 번째 모델이 되니 정말로 반가운 일이다.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성경에는 어떤 개혁의 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고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체제개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의 체제개혁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첫 번째, 성경에는 어떤 개혁의 사건이 있었나? 성경에는 개혁이란 말은 단 한마디 나온다. 그 내용은 작자 미상의 히브리서 기자가 9장 10절에서 구약의 장막의 규례에 따라 드려진 헌물과 희생제물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으로 단지 개혁할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개혁할 때까지란 말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의식들에 관한 것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부과된다는 것이란 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서의 개혁이란 말은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하여 세상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위해 제물로서
제사장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가 영원히 사해져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란 정말로 놀랍고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고맙고 은혜로운 것이다. 하나만 더 성경에서 살펴보자. 성경에서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신명기 31장 16절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하여 우상을 섬겨서 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대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북쪽보다 더 부패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나 아주 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긴 왕을 37년 만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석방하여 후대에 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회복해 주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의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 읽고 서기관 사반에 또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니 요시야가 율법책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에게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과 전구와 규례를 지키며 이체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실행하겠다고 맹세하니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한 내용은 열왕기하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잠시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요시야 왕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두 폐하고 왕상 13장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제사장들을 오히려 제물로 바칠 것을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온갖 별들을 위해 만든 기구들을 끌어내게 하여 불살라 가루로 빻은 후 그 가루를 공동묘지에 뿌리고 성전에 있는 여자들이 아세라 우상을 위해 휘장을 만들던 신전 남창들의 집들을 헐어버리고 성문의 산당도 헐어버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베스의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여 몰렉을 위해 아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왕들이 태양신 숭배를 위해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있는 말 동상을 부수고 태양 수레들도 태워버렸다. 그리고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그것들을 빻아서 그 가루를 기돈신에 버렸다. 또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는 산당들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고 모두 부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세웠을 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 제사를 드리게 한 그 북왕국의 우상 중심 도시인 베델에 있는 산당도 헐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산에 있는 무덤들까지도 뼈들을 가져오게 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곳을 부정한 곳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일들이 이렇게도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임을 느끼게 된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정말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준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개혁 사건들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러하다. 앞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한 내용 중에 요시야가 또 무슨 우상이나 산당을 제거할 것이 없나 하고 얼굴을 돌려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뼈들을 가져오게 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한 사건도 하나이겠지만 요시야가 말하기를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하고 성읍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은 내용의 기록된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요시야의 대단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요시야는 눈에 보이는 무덤까지 사람들이 섬기고 절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아예 무덤을 파헤쳐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모두 없애버렸는데 요시야가 또 성읍에 나가 보니 비석이 보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왜 저 비석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물었던 것이다. 요시야는 온 성읍을 돌면서 보이는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방해된 것을 모두 제하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여준 내용이다. 이렇게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그동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가를 절실히 뉘우치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도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 요소들을 방치해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것도 여호와의 언약대로 된 것이다 란 말이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가 왜 저 비석은 제거하지 아니하냐 하고 물었던 그 비석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단 곁에서 분양할 때 다윗의 집이 요시야라 하는 한 아들이 태어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하고 사람의 뼈를 레위에 태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의 무덤인 것이었다. 그래서 그 무덤은 제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교회의 체제개혁. 이제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교회의 체제개혁은 어떤 방식을 요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여기서 개혁이란 뜻은 리폼이라는 말씀을 분석해 리폼이란 단어와 리와 폼의 합성임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리는 사전에서 다시 새로이 거듭 되풀이하여 원상으로 따위의 뜻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폼이란 말은 모양, 형상, 외각, 외형, 윤곽, 사람의 모습 등을 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리폼이란 저 개혁이란 새로이 고치다란 일반적인 뜻으로 볼 수 있고 원래 형상대로 되돌리다란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스크립처 리폼 바로 즉 체제개혁은 원래의 형상대로 되돌리다란 뜻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목회 중심의 독단적인 교회 정치 행정에서 성도 중심의 교회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과 목회자 1인의 일방적인 주입식 설교 중심의 교육에서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위해 여러 명의 강의자를 두어 분반 공부 형태를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들에게 대답해 준 것처럼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는 성도 중심의 교육 방법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교육이란 누구나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질문하고 배울 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덕을 위해 총회에서 정한 예배란 형식을 갖추되 그것은 정말로 형식일 뿐이고 형식으로 짜여진 후 예배 그 후에는 형식을 벗어난 앞에서 말한 다양한 새로운 형식의 제대로 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일부 예배는 전체적으로 간단히 드리고 2부 분반 공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여러 명의 강의자를 두어 분반 공부를 하더라도 이왕에 개혁할 것이라면 강의자만 연구해서 발표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함께 주제와 성경 과목의 내용을 연구해서 여러 명이 발표를 하고 주 강의자가 다시 정리하면서 발표를 하면 더욱더 듣는 공부에서 참여하는 공부로 개혁될 것이다. 물론 이 방식은 모든 분반 공부 강의실에서 적용될 수는 없다. 다양한 수준에 맞는 분반 공부의 형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개혁해야 했으나 먼저 성도님들의 의식 문제와 교회 여건과 환경에 따라 그동안 미루어진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 문제를 벌써부터 느꼈을 것이다. 지금 강남로의 말씀운동 산하의 교회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교회도 있다. 이런 장안조양교회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 우선 보면 여기에 동참하는 노회 산하의 몇 교회들의 성도님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교회들이 동참하는 이유는 앞에서 소개한 방식의 이 체제개혁이 앞날의 복음 전수 확산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일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장안조양교회만 보고 불할 일이 아니다. 지방의 미약한 교회도 얼마든지 목회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교회라면 왜 시행하지 못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대답은 한 가지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이 기존의 한국 교회 일부 목회자들이 그러하듯이 아무도 감히 간섭할 수도 없기에 너무나도 편하고 좋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은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육신의
바로 속성의 모습이 있다면 솔직히 드러내보자는 것이다. 이 말들 앞에 요시야 왕의 의지를 살펴본 것은 교회의 체제개혁에 있어서 목회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씀운동가 성경신학의 창시자인 박은기 목사님께서 30년간 성경신학의 정립을 위해 연구하고 매진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교회 체제에 대한 개혁의 운동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선수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언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박은기 목사님이 주창한 성경신학에 대한 후배 목사님들의 절대적인 협력과 진리 보수를 위해 피나는 노력과 끝없는 연구와 교회 체제 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장안조항교도 강남노예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더욱더 이분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성경신학의 확반 정립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 전적으로 매진하여 연구하는 목회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 강남노예 말씀운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목회자가 없다면 성경신학도 또다시 비진리의 세력에 파묻혀 얼마나 긴 인고의 세월을 요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의 체제개혁과 성경신학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연구에 몰두하는 앞선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운동에서 지향하는 개인의 체제개혁. 말씀운동의 어느 목회자의 말에 빌리자면 지금은 말씀운동이 위기의 시점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은 이 시대는 교회 체제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란 말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 개인에 있어서의 교육 방법에 의한 체제개혁이 더 문제인 것이다. 사실 교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체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이제 그 출발 시점이 있지만 나 자신이 열심히 평소에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성도님들은 보통 듣는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해왔다고 본다. 2007년 12월 주일 아침 김선일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론의 설교를 빌리자면 주일 강의로만 공부한다면 좋기 20년은 들어야 성경 66권 전체를 다 듣게 된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의 성경 공부는 집에서 자신이 매일 하여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도 개인의 체제 개혁인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과 자세를 완전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실이 그러한가 하고 집에서 자신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신하여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자는 것이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롭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로 성경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무슨 가치로운 일이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듣는 성경 공부에서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자는 말이에요. 물론 듣는 공부는 성경 공부에 있어서 항상 해야 할 일이지만 듣는 성경 공부는 계속 집중하여 여러 강의를 듣지 않는 한 일주일 만에 듣는 주일 성교는 대략 5% 정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한 주가 지나면 기억이 그냥 하나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매일 성경의 본문의 흐름에 심취하여 성경을 읽으면 한 주간의 시간으로 볼 때 최소한 50% 이상은 기억에 남을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글로 적어서 표현을 하면 80에서 100%의 기억이 남을 것이고 또 그 글을 적으면서 주장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가 훨씬 빨리 파악될 것이다. 물론 개인의 경험에 의한 수치이지만 어느 정도 부정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듣는 공부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강론자를 아무리 여러 명 세워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분간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도 결국은 강론자가 연구를 발표한 것이 자신의 주된 공부는 아니다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강의나 분반 공부를 할 때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스스로 성경의 과목을 정해서 그 성경 개론에 입각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성경 강론집으로 최종 확인하면서 정말로 확인해보면 정말로 많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의 설교는 도저히 함께 연구할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구절 설교인 것이다. 그렇게도 기존의 목회자들의 구절 설교를 비판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얼마나 많은 내용을 말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물론 다 좋은 말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중점으로 하고 본문의 내용은 그냥 쉽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이 말은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의 지도자들이 과연 이런 구절 설교를 했겠는가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잠시 해보았다. 결론입니다. 결론.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체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의식이 있는 성도는 더 이상 목회자 중심의 체제에 염증을 느낀다. 하루속히 앞선 지도자라면 과감히 요시야 왕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체제의 방식으로 속히 되돌려야 할 것이다. 성도도 이젠 기존 교회의 모든 체제에 눈을 뜨고 성경에서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방적으로 듣는 공부 방식도 필요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성경을 확인하는 공부 방식을 주된 공부 방식으로 택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은 듣는 공부 방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만의 진지한 공부를 하자는 것이다. 결코 주일 설교만 듣는 공부만으로는 절대로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매일같이 자신이 스스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이 그래야 삶 속에서 말씀이 힘이 되어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체제개혁과 개인의 체제개혁 결코 따로 분리될 문제는 아니다. 함께 병행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참으로 이 시대에 중요한 교회 개혁의 혁명인 것이다. 교회 교육개혁의 혁명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서 이 일을 결코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배우고 경외하며 사는 데 있어서 이 일을 결코 미루어서도 안 될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교회의 체제개혁과 개인의 체제개혁 결코 따로 분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함께 병행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바로 이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바로 교회 체제개혁과 특히 개인의 체제개혁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